2021년을 시작하는 연초,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어령 교수님께서요, 한 일간지와 신년 특별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노 교수께서 기억에 남을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의 시대에서 땀의 시대를 지나 이제 눈물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인은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가 부흥하는 시대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사랑과 긍휼의 눈물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 교수님은 이제 인류는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의 한국인, 현대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요, 왜 울어? 울지 마 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사내 자식이 왜 울어? 라고 말입니다. 마치 눈물은 자신이 나약하고 창피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는요, 타인의 아픔에,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챙기며 배려하며 사랑해주는 감성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삭막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힘든 상황과 현실에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소중하고 절실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먼 미국 땅에 와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이제는 땀의 시대를 지나 눈물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착, 나의 안정, 나의 성공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내 주변을 좀 돌아보며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물의 소중함, 긍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 압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의 삶을 사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예수님은 네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전에 팔복 강해를 하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본문을 좀 더 헬라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타인을 향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자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눈물 더하기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며 실로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눈물이요 긍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몸서 복된 눈물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다시 더해야 할 눈물에 대해 고민했으면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물은, 긍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이 총 3군데 등장하는데요, 물론 저는 성경이 기록한 이 3 상황에서만 예수님이 우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특별히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했다면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함에 있어 자칫 그의 연약한 인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눈물을, 오해를 무릅쓰고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눈물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요, 이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성경이 가감없이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하는 첫 번째 장면은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눈물은요, 참으로 드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눈물을 흘리시더라에 사용된 동사는요,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에오리스트 시제인데요, 이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하자면 여기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무슨 뜻이냐면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터진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같이 앞선 32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병든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마자 마리아는 다시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흐느껴 우는 마리아를 보며 주변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운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1차적으로는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마음의 눈물, 또한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그 고통에 함께하려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을 보자면요, 이것은 인간의 고통에 깊숙이 함께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만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상황들이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학대했던 거리사인의 귀신 들린 청년 생각해 보십시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여리고의 바디메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성경은 유독 죽게 된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그것도 왈칵 쏟아내신 눈물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집대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기회도 소망도 다시는 없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함께 아파하시며 비통해 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그들의 슬픔이 마치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실 예수님께서요, 마치 자신의 전초전을 보여주듯이 죽은 나사로의 돌 무덤을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고통과 슬픔에 잠긴 이들처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돌 무덤이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리케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눈물이 많으면 영혼이 맑아지고요, 웃음이 많으면 영혼이 밝아진답니다.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아직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도, 그 슬픔도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지언정 누군가와 함께 울어줬다는 것은요, 함께 그 시간을 헤쳐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함께 울어줘야 할, 돌아보아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육신의 큰 질병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스테로스의 문제로, 관계의 쓴뿌리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아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의외로 매우 가까운 곳에 우리가 주님처럼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대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로움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사인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눈물로 함께해 주라는, 그들을 돌아보아 사랑해 주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김영한 시인의 울꽃이라는 동시가 생각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저는 이 동시에서요, 항상 할머니의 마지막 체년 섞인 말을 읽으면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애잔해집니다. 울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시려고 하는 거겠죠. 주님이라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울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눈물 한 방울을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은, 긍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 앞에 선 자들과 함께하는 눈물입니다. 자, 죽음의 고통과 슬픔 앞에 서게 된 자들과 함께 우신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서 두 번째로 흘리신 눈물은 뜻밖에도 예루살렘 입성에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신 그날, 사실 예수님은 한쪽에서 눈물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같이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을 기록한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입성 직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우셨던 걸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평화에 이르게 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지금 너희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희도 믿고 받아 누리면 좋겠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복음에 숨겨진 자들, 거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인 43절과 44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거부한 이 성 사람들에게 미칠 심판이 예언됩니다. 주 70년에 있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한 예루살렘에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된 겁니다. 이때 로마 군사들은요, 성 주변에 토성을 쌓을 거고요, 성을 에워싸서 계속해서 포위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땅에 임할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거부할 영혼들을 끝까지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또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다가 잘 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과 함께 복음을 모르는 채로 심판받을 자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신 겁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치시면서도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복음 19장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눈물은요, 진짜 메시아라면 보이지 말아야 할 나약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이 화목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성을 보시며 슬픔에 흐느껴 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학자인 탐 라이스는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을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요, 결국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심판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행악자의 이야기도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성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예수님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알기로 당신은 죄가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옆에 못 박혀 있던 한 행악자의 그 얘기를 기뻐 들으시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한 영혼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시고자 발버둥 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심판 앞에 놓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합니다. 더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떠나겠다고요. 그런데 왜 꼭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동일한 질문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오늘, 지금 당장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보다, 사랑해 주려고 하기보다 미루고 미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이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평안,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부디 심판 앞에 선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 구원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더해지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려는 눈물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 외에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의 현장으로 이해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마태복음은 여기서 예수님이 심적으로 매우 힘드셨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은요, 당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뚝뚝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여기서 땅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땀뿐만 아니라 눈물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학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드려진 이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신약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답니다. 어떤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싫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이 동일한 기도를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눈물 중에 이 세 번째 눈물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사라진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제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뜻과 성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빠,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달으니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제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이 비즈니스를 사용해달라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뜻과 꿈을 이뤄달라는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제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신앙을 잘 전수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는 간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지만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저는 실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 속에 회복되어야 할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는 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팔복 버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쳤다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은 팔복 중 4개의 복만을, 그것도 누가복음만의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중 세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복음은 우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는 자들로 인해 다시 우리 삶의 회복의 웃음, 영원 구원의 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웃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눈물을 내 삶에 더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